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약속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약속 있는 신앙.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에 모두 장애가 있어서 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녀와 소통할 수가 없었고요. 가족들까지도 포기하기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앤 설리번이라는 젊은 교사가 헬렌을 만나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헬렌은 계속 반항을 하고 앤 설리반은 매일 손에 글자를 써가면서 가르쳤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어서 수없는 시간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앤 설리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터라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전달이 되면서 헬렌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아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훗날 헬렌은 작가가 되고 또 강연가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설리반 선생님의 약속과 또 헌신의 결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들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처럼 때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또 다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취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이시 페니는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젊은 시절 작은 잡화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잡화점 주인이었던 토머스 컬레웨이가 페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직하게 일을 잘 해주면 언젠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이름을 걸어 놓는 가게를 하나 맡기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조건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페니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한 대로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가 훗날에 이 제이시 페니 백화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즉각적으로 뭔가 보상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이게 약속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실까요?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이 약속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약속, 그리고 어떤 이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속이라는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우리 성경 말씀으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약속이 주는 소망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누구냐? 이 약속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통한 우리는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소망하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약속 있는 신앙의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더욱 크고 복된 신앙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신앙은 첫째, 약속하신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약속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상반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아멘. 약속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대상이 누군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약속한 대상이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말만 하는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책임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무거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세워나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무거운 신뢰,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약속 있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 약속이 소망 있는 믿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과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붙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독자 이삭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이 약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과 절망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보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꿈꾸던 것들이 바라던 것들의 실상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은 살게 하시리라,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또 배신하고 또 뒤돌아서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 왕위를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약속대로 후손으로 나게 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 있는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영국에서 캐나다의 퀘벡으로 집회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짙은 안개를 만났다고 해요. 선장이 그런데 말했어요. 수십 년의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이처럼 짙은 안개는 수주일이 지나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개를 거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뮬러가 듣고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퀘벡으로 가서 설교하라고 정해주시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제 시간에 나를 그곳으로 도착하게 보내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장이 나도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뮬러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기도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뮬러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뮬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적절하게 안개가 거치게 하시고 정확한 제 시간에 퀘벡에 도착하게 해주셨대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기도하는가? 내가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가?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나요? 내 형편과 내 약함으로 향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1860년 선거에 나왔을 때 이 나라는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수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링컨의 주변 사람들도 약속을 철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링컨은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하고 미국의 헌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정직한 사람보다도, 신실한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신, 뛰어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이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으니, 약속으로 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권세 있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는 누구냐? 약속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 약속을 믿는 자가, 붙드는 자가 약속을 열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변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약속 안에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 있는 신앙, 두 번째는 약속하신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의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둘째로, 이 약속은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더라. 약속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에 담겨 있는 조건을 우리가 준수할 때 성취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부분 약속들 가운데에는
조건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 역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에 걸맞게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성취하고 물론 약속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거기에 먼저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늘 조건이, 늘 하나님 기대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함이고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옳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두드려야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나타낸 그 사랑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약속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얻고 성취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조건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붙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접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 공부해라, 성경 암송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고, 내 행함과 모든 계획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함께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약속의 땅도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붙들고 열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갖고 싶은 운동화가 있어요,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럴까? 그래서 사줄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붙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성적 오르면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운동화는 없지만 그러나 약속 안에서 운동화가 분명히 있게 될 것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져야 운동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 계약대로 안 됐어, 약속대로 안 됐어, 약속 없던 걸로 해.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대부분 엄마가 그래도 너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도 그래도 너 고생했어, 엄마가 운동화 사줄게.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조건을 철저하게 우리가 행하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힘쓰며 말씀 따라 살려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 기쁨 되려고 힘쓰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언제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별하고 온전케 되기를 힘쓰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쓰느냐,
거기에서 약속을 내 것으로 얻게 하는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혼사랑 축제 때 오지원 장로님 간증처럼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약속의 축복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려놔야만, 내가 심어야만, 내가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만 얻게 되는 약속들도 있어요. 근데 오지원 장로의 간증처럼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일찍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한 번도 이웃에 대해서 이 물질을 나누고 섬긴다라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물질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한 달 수입이 너무 작게 이렇게 최고 아래로 내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이 물질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물질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내 물질 신앙과 삶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1조와 소득의 몇 프로를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흘러가게 했는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실제로 행했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시면서 30배로 흘러보냈더니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가지고 그날 와서 막 얼마나 신이 나서 간증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함의 믿음으로 조건을 준수하였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너무도 많아요. 왕의 정을 쓴 김미진 간사는 물론이고 높은 뜻수기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간증 속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채워지게 하신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오지원 장로의 간증을 듣고 전에는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물질의 신앙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려지게 하시네, 흘러오게 하시네, 이거를 지금 경험하면서 놀라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있는 신앙은 약속에 담긴 조건을 붙들고 준수하면서 내 것으로 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소망 안에서 여러분, 새해를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무겁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이 약속에 속한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우리 행함의 순종으로,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붙들고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이 증거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해 세워주실 은혜와 소망 안에 새해를 더욱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새해는 더욱 약속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담긴 모든 조건들을 순종으로 잘 붙들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담겨진 많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들이 가득한 2026년 새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